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전역 및 로마 제국의 전역의 초대교회는 물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1세기 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의 형식으로 된 성경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표제와 인사입니다. 1절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비밀스럽게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덮개를 벗기고 그 내용을 밝히고 드러내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계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아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은 계시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근원이요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보이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가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신학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나 신학생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것이라고 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요한 당시에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 직전과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요한은 계시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자신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세 가지 각기 다른 표현으로 언급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상상이나 생각, 꿈 등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치시면서 입증하신 진리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셋째, 자기가 본 것, 즉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를 보았고 그 본 것 모든 것을 다 기록하였고 본 것을 감추지 않고 다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은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읽는 자란 소리내어 읽는 자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글을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인쇄된 책의 형태로 성경이 존재했던 것도 아닙니다. 손으로 직접 필사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예배를 위해 모인 상황에 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복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해서 삶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8절은 인사와 송영입니다. 4절부터는 당시의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송자는 요한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시기를 주 95년, 96년경으로 추정하고 그의 나이를 90세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30여 년 전에 순교했지만 요한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지금의 6대주의 하나인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소아시아의 속주로 현재 터키 서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문안 인사는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지만 바울과 달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러한 표현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란 의미로 인간 역사 가운데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또한 7영이란 충만하신 성령이요 7교회, 즉 모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증언한 바를 인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한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 승리와 영광과 왕권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합니다. 은혜가 근원이요 시작이라면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진 찬송은 아멘으로 끝이 아니라 7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인간 앞에 드러날 우주적인 사건으로 땅의 모든 족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애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현실의 고난을 넘어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8절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실 주 하나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질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